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 사람들은요, 동양 사람들, 특히 이 한중일 사람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전에는 거의, 사실 우리도 구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 그런데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패션과 메이크업이랍니다. 여자들이 과하게 화장하면 중국, 과하게 화장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하면 한국 사람이고요. 또 남자들은 세련되게 옷을 입으면 한국 사람, 촌스럽게 입으면 중국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외국에 나가서요, 먼저 말을 걸 때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로 이야기를 한대요. 당연히 외국이니까, 그래서 정어도 영어로 하는 게 이제,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다짜고짜 무조건 중국말로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자국 중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질서나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 한국 사람, 잘 안 지키면 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중국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결국은 어떤 그 안에서의 문화라든가 정체성들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밖에서는요, 외국에서는 다 한국인 혹은 동양인 이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국인이라는 것 말고도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질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혹은 이 질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혹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 신학대학원 내 동창회 모임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이 동창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졸업하고 약간 몇 년간 잠깐 열리다가 다들 이제 사역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거의 모임이 없었는데 갑자기 10년 만에 이 동창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다들 변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외국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동기 중에 한 분이 그 학부를 뉴질랜드에서 나와서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학교에 이제 어떤 총장님, 설립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장님이셨고 자기의 스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회 모임에 이제 예배로 시작을 하는데 그 설교자로 모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요, 영국 나이로 87세니까 거의 우리나라 나이로는 90세에 가까운 이제 노인이십니다. 그런데 거의 굉장히 정정하시더라고요. 또 젊은 시절에는 영국 출신이니까 영국 전형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하고도 굉장한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그분은 이제 영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필리핀, 그 다음에 뉴질랜드 선교사로 다녔고, 이제 지금은 뉴질랜드에 정착하셔서 거기서 이제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여전히 후학도 양성하시고 계속 이렇게 교류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름이 던컨이라는 분이신데 좀 우리가 함부로 이름 부르긴 애매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혹은 그분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딱 그분이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좀 당황했죠. 갑자기 영어를 해야 되나? 영어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기억도 안 납니다. 다들 멀찌감치 이렇게 인사만 하고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가 제가 그 앞에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연인지 앉게 됐으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처음에는 할 말이 없죠. 뭘 얘기합니까?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왔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앉아 있으니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짓 발짓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점점 그분의 어떤 신앙의 깊이, 연륜에서 나오는 경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참 지혜의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많이 공감이 되고 새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서 그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요, 좀 조심스럽게 좀 고민을,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더니 사막인가요? 보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목사예요. 그래서 왜 다 저렇게 묘사를 하나.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도 수들이 많이 줄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나눠지고 이런 것들, 정말 내가 참 목회자로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제 좀 생각하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That's fine. Not bad.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좋은 거라고. 아니, 나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으면,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었나? 근데 교회가 줄고 성도 수가 줄어들고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맞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옳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천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가 몇 명인지는,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만 해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1000만 명이나 막 이랬어요. 1000만 명이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어떤 종교인 수. 그러나 요즘 뭐 800만 명, 뭐 600만 명, 심지어 뭐 400만 명으로 줄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은요, 얼마나 많은 수가 등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은요,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 심지어 유행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혹은요, 뭐 이단 신천지도 얼마나 기성교회 많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건물의 크기,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비록은 소수일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외적인 숫자에 연연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들은요,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좀 생각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요,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무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야, 바로 저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왕이 돼야지.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평생 굶어 죽지 않겠다. 그래서요,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군중들이요,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좀 이게 이제 청중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들 여전히 떡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떡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만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떡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너한테 온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 영생이 되는 말씀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휘둥그레 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요,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은요, 자신의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너희도 가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리는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는요,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무리가 떠나면요, 진짜 제자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감소하는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교인 수가 많으나 적으나 교회 건물이 크나 작으나 동일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 진짜 그리스도인, pure Christianity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바로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진짜 기독교,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펜을 꺼내셨어요. 펜을 꺼내고 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적으셨어요. 근데 그 크리스찬을요, 둘로 나눴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IAN. 이건 이제 전미사인데, 뭐뭐 안에 속한, 뭐뭐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는 무엇이냐?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 합쳐진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탈리 플러스 IAN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속한 사람. 혹은 이탈리아인이 되는 거고요. 코리아에다가 AN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속한, 한국의 사람. 이렇게 되는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딴 거 없다.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디 교회 교인입니까? 동화교회 교인. 혹은 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서도 백석, 교단 소속입니다. 또 한국교회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나는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어느 교회에서 왔니? 저 명성교회에서 왔어요. 너는 뭐 사랑의 교회에서 큰 뭐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 그거 묻지 않아요. 어느 교단 소속이니? 감리교회, 장로교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묻어요. 그럼 무엇을 물으십니까? 너는 내 안에 있었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넌 나에게 속한 자였느냐? 그렇게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은요,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바로 그의 신앙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 주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유혹이 올 때, 바로 그때 진짜와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아세요. 그리고 분명한 건요, 언젠가는요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이 땅의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을요 거기에 쌓아두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재능, 재물 이런 것들을요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크고 화려한 예배나 건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역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참 낡았어요. 이렇게 또 때가 되면 바퀴벌레가 와요. 또 이제 잡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참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멋있게. 그러나요,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 사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동학의 성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그 어떤 세상의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드러나는데 그것이 좀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또 다른 제가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부흥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미 2022년도의 통계에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감소했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국교회예요. 무슨 영국 자체가 기독교를 자신의 나라의 종교로 정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종교가 무엇인지 항상 조사를 하는데 2022년도 기사인데 이게 최초로 인구 조사하고 나서 영국 기독교인의 수가 절반도 안 되고 감소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목회자가 사실 또 교회가 꿈꾸는 것은 부흥인데, 믿는 사람이 증가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온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누구라도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또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Revival is repentance. 부흥은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도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실제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는데 부흥이라는 말을 다 찾아봤는데 부흥이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NIV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에는 아예 그런 단어가 없고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하박국. 또 NASB라고 제가 자주 보는 성경 번역인데 영어로 된 거기에 한 군데가 부흥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NASB라고 하는 성경 버전 그 번역은 revive라고 하는 부흥이라는 역할을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NIV 같은 경우는요 이거 뭐라고 썼냐? renew. 뭡니까? 새롭게 하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요 어떤 숫자나 양적인 증가를 전혀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새롭게 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살다, 생명을 주다, 소생시키다라는 그 단어로서 하야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요 생명이 이 단어는요 보통 생명이 꺼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어차피 이 구약에는 교회도 없고 이런 부흥이라는 의미가 없으면 신약에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부흥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신약에는 어떨까라고 찾아봤어요. 그때 이것이 무엇으로 번역됐나 찾아봤더니 아나자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 성경에 쓰이나 찾아봤더니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기 살아났으면가 아나자오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거는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한번 가볼게요. 그랬다가 죽어라고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표현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그냥 진짜 죽은 거 아니죠.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 여기서 새롭게 되는 여기서는요 아나피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아나자고 해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바로 이같이 이것이 뭡니까? 새롭게 되는 것. 즉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된다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 취급하고 아주 저급하고 개처럼 여기던 곳이 또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요 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남편을 5명이나 두었어요. 여기 5명 두는 분 없죠. 오늘날도 이렇게 아주 이혼이 일반적인 나라에서도 이렇게 5명 두기 힘든데 그 당시에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천대했는지 나쁜 음란한 여자로 봤는지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고 부끄러웠고 함부로 돌아다니기도 힘든 그런 여인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또 자의 모든 죄와 허물 내가 5명의 남편까지 만났다는 걸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군요 메시아군요 고백하면서 그 앞에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인데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밖에 나가서 증거를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다니지도 않던 사람들이 막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 내가 이런 사람 예시야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니까 그래 하면서 소문 듣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0절과 41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무슨 말입니까? 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요 소문 듣고 왔어요. 구경 한번 하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 진짜 글쎄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야 너 소문 때문이 아니야.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구세주구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로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부흥들 보면요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었던 대각성운동, 우리가 대부흥운동이라고도 부르고 대각성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존 웨슬리,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설교가들, 그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은요 사실 우리 부흥이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막 재밌는 얘기하고 막 온갖 간증 얘기하고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분의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진노한 이거 너무 무서워 심판받아 멸망받을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니 그때로부터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 교회가 변화가 되고 또 교회가 변화가 되니 그 마을이 변화가 되고 마을이 변화가 되니까 그 사회가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완전히 휩쓸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건요 부흥운동이 아니에요. 대심령 각성운동,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시더라고요. 1907년 바로 평양의 대부흥운동, 아니요 대각성운동. 1907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이 외교권, 주권이 빼앗겼어요.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그때 1907년에 이 평양에서 이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연합부흥회가 열렸어요. 우리도 연합부흥회 있죠? 노회에서 경기노회 10월 17일, 27일 기억하십시오. 연합부흥회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연합 사경회 똑같아요. 그때 막 우리처럼 음악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합니까?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재밌게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때 이 장대현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줄줄이 그 목사님을 필두해서 다른 모든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나가서 자기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했고 그 회개의 불길이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그리고 그 마을뿐만 아니라 온 조선 반도 전체를요 휩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즘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영국은요 난리예요. 영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요 막 불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막 이민자들 물러가라, 막
영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 영국뿐만 아니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태국 뭐 여기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런데 사실 전통적인 영국의 성도들,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 소속돼 있던 원래 영국은요 앵글로색슨족 화이트 백인이 원래 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점점 감소하고 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민자들, 특히 이슬람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목상 신자는 줄어들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영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어떤 유명한 설교와 혹은 거대한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바로 그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요? 먼저 내 안에.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이방 땅의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요, 바나바 집사를요, 파송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하기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다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핍박했던 사람이 무슨 예수님 만나고 믿었냐? 어떻게 믿냐? 그래서 혼자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던 이 사울요, 바울을 이 바나바가 가서 데려옵니다.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제자를 만들었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들이요, 바울파, 바나바파라고 불려지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요?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그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보여준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부흥을 많이 얘기해요. 노예에서도 가면요, 우리 교회 잘 아는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박 목사가 동화교회를 열심히 해서 부흥시켜야 돼. 또 신대원 동기들도 이번에 가서 함께 막 예배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담임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어떻게 목회하겠냐 이런 마음 가졌는데, 그래도 세월이라는 거 참 무시 못합니다. 우리 맡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교회 부흥을 이룹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신학교에서도 여전히 한국교회 미래 부흥을 말합니다. 상황은 좀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부흥을 꿈꿉시다.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만나서 깨달은 건요, 진정한 부흥은 부흥사 한 명이 아니라 담임 목사 한 명이 아니라 설교자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한테 명함을 하셨어요. 너 상담할 거 있으면 오라고. 제가 갑자기 뉴질랜드 가면 그분 만나러 간지 아십시오. 나중에 뭐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초청해서 꼭 한번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교제하길 소망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보물에 쌓아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 제가 계속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처한 현실들, 우리뿐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과연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성이 그리스도인, 이름만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모래 위에 집을 잡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런 신앙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1절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나 귀한 그 이름이 그냥 명목상으로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선 딴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 여러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정말 나 먹고 살 걸로 온갖 나의 생각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이 세상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는 모래 위에 집을 잡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반석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시작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나라 이미지 온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주께 우리에게 꿈꾸신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붙잡으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나라 탓이, 국가 탓이, 교회 탓이, 아버지 어머니 가정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악함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먼저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때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 다양한 이 성금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리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 당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한 자들 다 주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